안녕하세요.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이 4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계속해서 우리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15절부터 31절까지 주님은 살 길로 우리는 죽을 길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을 길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바다를 가른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물기가 남아있으니 진흙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오리 바람과 동풍이 불게 해서 그 물이 순식간에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15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이 놀라운 홍해에 대한 기적에 대한 그 예술적 표현이 문학적 표현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더 놀라운 거 16절에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홍해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이 통치, 이 전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들을 바라봤을 때 이미 이 홍해 바다의 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갈라질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죽는 길이었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길은 살 길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길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지만 우리는 내 욕심, 내 감정, 내 두려움, 내 욕망으로 죽을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요, 이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또 나쁘게 말하면 질투, 욕심, 내 고집, 별것도 아닌데 내게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고 분노는 나의 이 이기심과 약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을 길인지를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까짓 이 자존심 부려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대로 안 되면 속상하거든요. 화가 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죽는 길이에요. 누가 죽어요? 그 자존심을 듣고 있고 받아주는 상대방이 죽고,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애굽의 군대가 그 고집으로, 그 자존심으로, 그 욕심으로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은 살 길이었는데 지금 애굽에게 내린 명령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감정과 자존심으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쫓아온 거죠. 결국 그 길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군대는 죽을 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었죠. 근데 살 길과 죽을 길을 알면서도 그 열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욕심으로,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죽을 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영적인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감으로, 원래 이 세례는 침례잖아요. 원래 정확하게 한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과거가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 표시예요. 그 상징입니다. 죽고 내가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물속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린 새로운 인생이 세례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침례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이 있죠. 물론 이 세례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 영혼 속에 들어와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이 세례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과거를 단절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도 단절하고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가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옛사람과 단절하고 옛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내가 이 홍해를 건너므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홍해의 역사, 살 길을 가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이 홍해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거를 가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군대는 내가 저들을 놓치지 못하는 나의 욕심으로 죽을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 길을 가는지 죽을 길을 가는 인생인지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 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새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살 길을 찾아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죽을 길이 아닌 살 길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감정과 나의 모든 자존심들을 버리고 주님의 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본당에서 새벽 기도로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